우리 먼저 설립 4주년을 하나님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하루하루를 늘 속에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앞뒤 양옆으로 격려합시다. 참 엊그제 우리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벌써 하나님께서 내도를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코로나 팬데믹이나 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90% 이상이 개척교회단 말이죠. 90% 우리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는 상위 1%도 되지 않고 나머지 뭐 100명 미만 한 200명 미만이 한 90% 이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척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동력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명장동에 이렇게 세워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갈망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갈망 없고 내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치 정말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어떤 물고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항이 있고 끊임없이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들, 살아있는 생명은 그 저항을 받아들이고 앞서 전진하지만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죽어있는 고기들은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떠밀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부산 제장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갑니다. 목요일에 여러분에게 큐티를 이렇게 보내준 이 예화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수천 명의 직원이던 한 부자 노인이 이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다에 이제 빠지기로 작정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직원이었죠. 그 한 마을에 20년 넘게 그 사람을 봤던 이 노인을 봤던 한 청년이 그 노인이 물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그가 그 즉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노인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을 건져내면서 서로 앉아 숨을 이렇게 가쁜 숨을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고 이 노인이 이 청년을 보면 됐던 고맙다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구했냐고. 나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좌절시키냐고. 죽기를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살렸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노인은 수천 명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CEO였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노인이고 또 사장인데 불구하고 당신은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마을에서 인정을 받고 가장 존경을 받는 한 사람 중에 사람인데 왜 자살하셨습니까? 자살하려 뛰어내립니까?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게 문제일세.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았네. 나는 수천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모든 사람을 위해 돈을 벌었고 그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네. 자네는 내가 익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네. 그리고 노인은 청년을 자기 가까이로 끌어당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나처럼 살지 말게. 나는 실패자라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이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닥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휩쓸리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성공하고 나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단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갔는가 하면서 허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죽더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그 단어 속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또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자녀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남편들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는 것을 보고 성공이고 그것을 안정이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정말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4주년이 됐을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1번, 2번, 3번 설교하기 전에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말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인생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마치 진리와 같은 그런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어떤 절망의 가운데 마치 오늘 이 부자의 노인처럼 자살하려고 마치 자살을 하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대다수가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사명자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금요일 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내가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달란트를 나를 통해서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과 베드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바울이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5개국을 하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로마 시민을 가지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면 바울이 가진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당연히 그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더 적합하단 말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고 친화력이 좋고 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달란트는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 적합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용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 달란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많은 사람 착각을 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자꾸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굴 위해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사명자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이렇게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내가 요것 좀 잘하니까 이것을 향해 무조건 달려가는 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성향은 여러분들의 억수로 할따라고 외향적인 것 같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해서 이렇게 바뀐 거지 사실 저는 없으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왜 제 손이 웃습니까? 제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하시네 하면 집에 가면 제 문 닫아놓고 아버지 뭐 하세요? 이랍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문 닫아놓고 아이들 매일마다 우리 아내도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잠가놓고 뭐 하냐고 도대체. 성령 자체가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나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란 것은 평범한 인생을 피부만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명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전사로 만든다. 사명은 하나님을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안락한 자리에서 쓴 서신의 편지가 아니라 그가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며 목 베어서 죽는 그 순교의 제물로 삼는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디모데에게 전후서를 쓰면서 그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명자로서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따릅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사명을 감당할 때 실수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분 어떤 달란트에서 그 달란트를 은사 배치해서 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 상하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덕이 되는 사람. 장로들이여 하며 장로들, 지도자들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들이 잘 다스린 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중에 장로 세울 때에 제가 꼭 한 가지 물어볼 겁니다. 어떤 거 물어보냐면 그 자녀들 부모님들 불러와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신앙의 모델로서 어떻는가 자녀들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서 오케이 하면 적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앙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유. 그럼 또 우리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낙심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그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도 부족해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 말 많아요. 서로서로 시험 들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적이란 말이죠.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를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하여져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안락한 편안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목 베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너 이거 잘 준비해라. 세상과 타협하는 삶 살아라. 네 언어에 잘 공부해야 된다. 언어 영역 잘해야 된다. 수학 잘해야 된다. 남들보다 노래 잘 불러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 필요하지요. 말 못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게 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둘째 세제고 가장 이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강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될 때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상위 0.1%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에게 어떤 로마 시민권이 자기 인생을 지탱해 준 것이 알았어요. 바리새인이 돼야지만 사람이 인정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누구보다 뛰어난 철학을 가져야지만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뭐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을 남들보다 더 비교 위에서 더 뛰어난 자,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뛰어난 지식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바로 서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벌써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 그 사장이 또 여러분의 상사들이 나의 인생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승리자로 성공자로 세우시는 분은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죠. 저도 어른들 만나면 아부 잘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잘해요. 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좋아해요. 구준이라면 제가 가서 이거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유 목사님. 그렇지만 제가 당당할 땐 당당해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목사가 와서 가음 질러도 저는 아닙니다. 죽어도. 절대 아닙니다. 왜요? 내가 뭐 어떻게 되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강건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이 사명을 물려받아야 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연소한 10대 때에 목사로 부름받은 그 아이,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영혼에게 그는 말합니다. 사랑 아들아, 하나님의 위로부터 너는 은혜로 네가 살아야지 목회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계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똥손이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서 강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나 내 현재 상황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난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 시험 두고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낙심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고난은 여전히 계속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은 여전히 끊임없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흥회 때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마치 낭떠러져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강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걸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낙심하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팬데믹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그냥 지나간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백신을 벌써 맞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백신을 맞고 나온 후에 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 요즘 막 젊은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심장마비로 죽고.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 여러분, 조슈아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59살인데. 제가 그래도 감사히 이스라엘 가서 만나고 왔지만, 그분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물질이 없는 그 두려움들, 수많은 걱정과 염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고, 또 특별히 예배가 문이 닫히고, 그걸로 인하여서 염려, 걱정,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질병 가운데 치유하시는 그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잊지 않는 그 은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강야의 길을 내시는, 그 사망에서 길을 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16세기에, 정말 14세기부터 계속 일어난 사건이죠. 16세기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최소 7천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 2억이 죽었어요. 2억. 어마어마지요. 여러분, 흑사병이 뭡니까? 진화 벼룩을 통해서 감염돼서 호흡 질환이나 해서 죽어버리죠. 지금처럼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죠. 그때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객객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그렇지만 그때 흑사병으로 2억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때도 뭐 발원지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13세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16세기에 이렇게 막 번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중국이 많이 일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막 팩팩 죽어가니까 자기 남편, 아내, 가족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감염되면 안 되니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두고 도망가 뿌는 거예요. 살려고. 그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피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모이기에 피하는 습관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 발흥이나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곳에 항상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사람들을 간병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보다 발병률이 훨씬 낮았다. 역사가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도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 때 정보로 때문에 그 방역이란 그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시키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최근에 500명 되는 그 교회에 이제 서울은 더 심하잖아요. 20명이 500명이니까 방역을 수치를 잘 치고 2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20명 중에 10명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같이 부모 따라서 20명이 마스크를 꼈다 했는데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방역 위반으로 나라에서 고발당해 가지고 한 달 동안 폐쇄되고 그 목사님이 징역 30일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나라에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역 수치를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 종교 편향주의를 그렇게 했다 해서 그 중심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세균 전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방역 수치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쪽 목사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방법은 인터넷 예배가 아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정하여, 요게 인터넷 예배가 아니다. 이건 없습니다. 그걸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정의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이 계시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예배라고 하는 방식, 형태, 순서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또한 사탄의 지신에 따라 어떠한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 원칙이죠. 이 예배는요, 어느 누구도 침노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우리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고, 여러분 90% 이상이 100명, 2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문 다 닫았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거, 여러분 진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성만찬, 성찬식 여기 인터넷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냥 앉아서 내가 방역수칙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내가 인터넷 예배 드린 게 예배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실시간 켜놓은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켜놓은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온라인,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교인처럼 예배 드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때문에 온라인 죄송하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일반으로 지금 우리가 자꾸 그 예배들을 하나님이 정해준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치 그것이 진짜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서 타협하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죽이고 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강건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는 가정, 직장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사역을 해도 이 은혜로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이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하나 되고 좋은 전략과 상대적 우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부금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을 다 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까? 근데 다윗이 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그 탱크와 같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그 병거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 지략, 눈에 보이는 어떤 성벽,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비상하고 일어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들을 것은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바울이 사명자에게 뭐랍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헬라 원문에 보면 부탁하라는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전파하라, 살아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 받은 자답게 전파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 들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병우 집사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집사입니다. 제 신대원 다닐 때 우병우 국회의원 만났어요. 우리 학교 찾아왔어요. 국회의원도 몇 분이나 찾아왔어요. 저는 뭘 느끼냐면 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저는 항상 그분들을 보면서 한번 돌아봐요. 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준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줄 건데 마치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정말 위정자들 정치가들이 많이 일어나기 지금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보다 올바른 신앙관을 바로 딱 세워서 정말 한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타협하고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되면 그 인생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경험한 자답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영적 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삶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때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면 내가 목사라면 옛날에 과거의 제 삶을 알잖아요. 네가 목사. 과거에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왜 제가 언어를 자꾸 바꾸고 그들을 만나면서 섬기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만나면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지금 설교하는 거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또 전달 친구들 지금 지난주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한번 갈게. 왜 그렇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내야지 어둠의 건세에 사라지면 그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기에. 여러분 찰스 스푸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면류관을 쓰고 한나라의 재앙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나의 온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 사용하겠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 늘 부탁드리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자녀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우는 사명. 여러분들이 투영돼서 자녀들이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고 엉뚱한 짓 하면 자녀들도 인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저렇게 살 나도 나중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닮게 돼 있어요. 100%.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타협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기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 예배하셨지.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지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자녀들을 먹고 팔자 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티모시 레인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자기 의로 뭉친 작은 바리새인을 키워왔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절박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구원자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많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리새인같이 살아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경험한 자녀들이 당연히 어떻게 바리새인이 돼서 나중에 지적질명하고 교회가 어떤 일 쳤더니 누가 어떤 일 쳤더니 그거만 앉아가지고 그리 하고 있더란 거죠.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영혼들을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루살렘과 어디부터 복음 전해야 돼요? 자녀들부터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태어난 곳, 살아있는 곳, 사는 곳.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채찍질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이 있다면 고려청자 겁니다. 여러분 고려청자 잘 아시죠? 여러분 박물관에서 보셨죠? 보면은 그 찬란한 빛의 색과 조형미 예술미가 전 세계에서 최고 으뜸이랍니다. 고려청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단을 달리고 있는 이 21세기 4차원 혁명 시대, 정말 AI 시대에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16세기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 고려청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이 빛이 찬란한 빛, 정말 그 빛을 어느 누구도 재현해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6세기 때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도록 몇 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몇 명의 사람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점 다음 사람에게 전수가 안 되니까 16세기에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비법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찬란한 과거라 할지라도 이어가지 못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뭐 붕이 되고 잘 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투자하고 섬기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녀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보의 한 사람 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운동을 하면서 두루두루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온, 다시 말해서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주변의 이웃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물질을 유산을 남기지 마세요. 복음을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은 있다가 없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음 위에 주님 앞에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강건해졌다면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아나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가장 귀한 영혼군에서 그 인생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중국의 리스족을 26년 동안 선교하신 이사벨 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천국 사람들은 나의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고요? 나는 천국의 성벽에 기다려서 리스족만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강건해지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건 뭡니까? 사명자 살아가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식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살아갈 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훈련받을 때 땀을 흘린 병사는 전쟁에서 피를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면 고난 필요 없습니다. 예수 적당하게 믿으면 고난 안 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 술 한잔도 하고 담배도 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술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래서 더러운 짓거리도 하고 나쁜 짓도 하면서 그걸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적당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이거든요. 그걸 하면 살아야죠. 즐거움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정말 고난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이 오면 그 자리를 즉시 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는 삶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 27절에 보니까 나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수고를 끊임없이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고 또 3번 태장을 맞고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평한 게 아니라 자랑했어요. 자랑.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전하면서 이 고난 받은 거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이 고난을 주님 위해서 받으라. 여러분 그 당시 지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생명을 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늘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에 주님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믿고 끝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나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고난의 삶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고통 받잖아요. 어떨 때는 주일날 다 온나? 어떨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만으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예수를 믿는 이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손해도 보고 이중장부 삼중장부 만들어 엄단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그것도 감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직장도 잃은 사람들을 정말 많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에 제가 내려놓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 그 청년들 7명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앉아 서울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공부는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은 받을 수 있지만 생활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직장생 그 알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아보다가 PC방을 이렇게 우연찮게 알아보고 거기 가서 넣으니까 사장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PC방 사장을 여차례 만나보니까 내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걸 하면은 좀 더 돈도 벌 수 있고 자기 삶에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과감하게 그걸 끊어버리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주일이나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양보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돈이 1,000원이 없어가지고 살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희한하게 돈이 들어와가지고 또 먹고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따라랑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싶고 안 받으려다 딱 받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1년 전에 그 뭡니까 PC방 사장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 만나놨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1년 전에 봤는데 그 사장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래 하다가 당신이 생각나서 당신 좀 와서 나하고 같이 사업 파트너로 좀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 제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제가 같이 하냐고. 당신이 뭐 하냐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내가 직장을 들어가려 하다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PC방 사장이 뜬금없이 그럼 즉시 좀 만나자 이랑. 그래서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만나자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이게 또 보이신 피싱이 아닌가 이래 싶어가지고 자기 교회를 오랬는 거야. 1층에 그 카페가 있습니다. 왔는데 모든 사람은 얼굴 하는데 얼굴을 한 번, 몇 년 전에 처음 보고 한 번도 못 만나니까 시커먼 사람 한 명이 앉아있더란 거예요. 딱 봐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굴은 밝단 말이죠. 근데 예수 안 모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딱 눈에 띄더란 거예요. 저분인가 보다 싶어 딱 하니까, 혹시 그분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여차 이야기하고, 그날 더 웃긴 건 그 여청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PC방 사장이 뭘 하냐면, 니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냐? 내가 사업 자금 다 대줄게.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면 하나님 인생 책임지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고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눈의 이야기하지 마.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니 봐요. 제가 오해하지 말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연애 생활하다가 정말 이게 덕이 되지 않으면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민아 잘 들어 둘이.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잘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덕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여러분 끊어야 돼요. 저도 우리 안에 뭐 별로 안 좋아해. 제가 연애 생활하면서도 제가 6년치 한 7년 가까이 연애 생활 했잖아요. 제가 사귀면서 너무 좋았지만 우리 안에 기도하면 하나 응답받고 사귀었지만 한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애 생활하면서 신앙에 좀 내가 별로 덕이 안 된다면 우리 안에 나중에 욕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들한테 욕 안 들으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요. 새벽기도 매일 같이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것 없이 누구보다 가끔 땡땡 한두 번 칠 때 있었어요. 한두 번. 그 외에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건 없어요. 더 열심히 내가 덕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 왜요? 그게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요.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던지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며 고난을 받으라면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할렐루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는 걸 내가 기뻐한다. 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증표이기 때문에 죽음 위에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그 멸관이 있기에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이 고난 오는 건 이거 고난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오는 고난이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서 오는 고난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항상 이걸부터 훈련하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기뻐할까 기뻐하냐. 예를 물어봅시다. 예배 드린 거 하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근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내가 어떤 이런 걸 했을 때 기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그러면 말씀 순종해야 돼요 안 순종해야 돼요? 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아 빨리 대답해봐 우리 아이들. 이사가 열심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있나? 아니야 몇점 끄떡까 머물러. 예 영어 열심히 하고 있나? 어?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세요. 저도 여러분 막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예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몇 년 전에 선교하시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미얀마는 지금도 공산정권이잖아요. 공산정권이니까 신학교를 세우니까 불교국가인데 신학교를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가 그래도 사명 있게 미얀마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압박하고 연락입니다. 2번, 3번이 공문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문을 신학교를 폐쇄하지 않으면 당신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다 없애버리겠다. 공문이 3번이나 나와요. 그때 그 선교사님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님 그런 위기 가운데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삶에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할렐루야. 그 의미를 잘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고난들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영원한 멸류관을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따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지금 영으로 보지만 그 앉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콱 안아주실 때 아들아 딸아 네가 수고 많이 했대. 이 한 말 들으면 여러분 감격이 안 오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먼저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여러 수많은 신앙인들이 천국 가서 그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눈물, 물질, 또 기도, 또 수많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부산제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 부산제자가 더 도약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늘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죽는 날까지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움츠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싸워서 이기라 아니에요. 나가서 막 걸기대야 이게 아니라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